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시편 36편 1절로 12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진실로 생명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복력의 보유고를 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사막의 짐승 그러면 낙타인데요. 이 낙타가 물을 마시지 않고 며칠 정도 견딜 수 있을 거라 여러분 생각하세요? 낙타가 물을 마시지 않고 사막에서 버틸 수 있는 며칠 정도 되겠습니까?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간 버팁니다. 놀라지 않네요. 여러분들은 물을 많이 드셨나 봅니다. 저는 수시로 목이 마른데요. 자, 그런데 낙타가 어떻게 이렇게 사막에서 버틸 수 있나? 등에 혹이 있잖아요. 저 혹이 하나짜리가 있고 2개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 혹이 사실 지방 덩어리거든요. 근데 이제 저것이 필요할 때에 에너지원과 수분으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낙타가 사막에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사실은 자기 몸 안에 어느 정도 지방과 저런 부분이 비축되어 있나 보유했나 라고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낙타는 자기가 탈진하기 전까지는 평상시랑 똑같이 움직이다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데 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쓰러져요. 조금 전까지 멀쩡했는데 사람 같으면 시름시름 앓고 이렇게 표가 날 텐데 낙타는 조금 전까지 하다가 갑자기 확 쓰러져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회복력이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잘 견디고 헤쳐나가는데 평상시 우리가 저분 참 꿋꿋하게 잘 헤쳐나간다라고 생각했던 분인데 갑자기 확 쓰러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주를 믿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누가? 예수를 어릴 때 믿었고 중직자였고 심지어 선교사이기도 하고 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기 거절하고 돌아서 버려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게 왜 그런가? 우리 안에 있는 회복력의 보유고가 있는데 그 자기도 모르는 거 이게 어느 정도로 있는지. 근데 고난과 또 고난과 이런 것들 겪다 보면 이 보유고가 계속 빠져나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나 포기할래 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근데 내 안에 어느 정도 보유고가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걸 잘 몰라요 우리가 평상시. 그래서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도 몰라요. 어느 순간인가 그냥 모든 걸 놓고 포기하는 그런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편안할 때 은혜 많이 받자. 이게 뭐냐면 회복력의 보유고를 늘려가야 됩니다. 평상시는 몰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고난을 당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와닿거든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넘어졌을 때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불편한 진실인데 넘어지면 일어나는 거가 대부분 일어날 줄 알았는데 엎드러지고 다시는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회복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물론 여기 악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람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왜 회복력을 잃어버릴까? 환경적인 요인, 건강의 요인도 있지만 다 이런 것들이 작용합니다. 주변 환경, 자기 신체적인 조건 다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것에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자, 그게 뭐냐면, 자,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어떤 사람들이 넘어졌다가 못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 이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는 회복력의 킬러가 되고 우리 안에 있는 회복력의 보유고가 있는데 그것에 구멍을 자꾸 내가지고 회복력이 다 새나가 보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은 회복력에 대해서 주목할 때에 심리적인 거 여러 가지 이런 거에 주목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자연 소생의 능력이 회복력인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물론 그런 환경적인 요소도 작용을 하지만 죄가 회복력의 성도의 회복력의 모든 부분에서 구멍을 내서 소실시켜버린다.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복력을 뺏어가는가? 자, 먼저 첫 번째 1절 볼까요?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아멘. 자, 첫 번째는 생각인데요. 자,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뭐하기를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르다. 우리는 이제 마음속으로 말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 이른다는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예언하잖아요. 나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자기 예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의 속에서 예언을 퍼뜨립니다. 그럼 희한하게 사람은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말해놓고 말이 왜 중요하냐 말한 대로 된다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죄가 우리의 영혼에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같은 단어를 어떤 히브리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계시라고 얘기해요. 죄가 우리한테 계시한다는 거예요. 무슨 계시를 하나? 1절 끝에 봅시다. 하나님을 뭐하는 빛이 없다?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의 눈에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 무서워할 필요 없다. 없는데 뭐. 하나님 안 계신데 뭐. 이런 생각을 우리 안에 계시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력에 구멍을 내는데 첫 번째는 죄의 논리, 죄의 계시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가 2절 봅시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두 번째는요. 2절 앞에 그가 스스로 뭐한다? 자랑, 교만이에요. 어떤 교만이 있습니까? 자기의 죄악은 뭐하지 않을 거다? 드러나지 않을 거다. 두 번째는요.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교만, 거짓말을 하는데 내 죄는 드러나지 않을 거다. 아무도 모를 거다. 혹시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게 죄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사무엘하 11장 14절 15절에 다윗이 참 우리가 아는 다윗이 만나야 할 정도로 정말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14절에 부하장수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서 요압한테 보내는데요. 14절 보니까 아침이 되매 그러니까 다윗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계획대로.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 내용이 뭐였나? 15절 보니까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다윗이 편지를 써줬는데 왕의 인장 도장으로 딱 인봉해가지고 우리아의 손에다 줘서 이거 요압한테 갖다 주라 이렇게 됐고 전쟁의 사령관한테 갖다 주라. 내용은 우리한 내용도 몰라요. 내용이 뭐냐면 자기 죽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럼 요압이 이걸 딱 받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다윗은 아무도 모를 거라 했는데 요압이 이걸 받아봤을 때 내가 아는 다윗이 아닌데 이게 뭐야? 여러분 나중에 우리 새벽에 지금 보고 있는데 열왕기상을 보고 있는데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한테 유언을 남겨요.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야 요압을 빨리 제거해야 된다. 이 사건 뒤로 요압에게 다윗이 약점이 잡혀갔고요. 요압이 다윗을 흔듭니다. 죄에게 딱 잡혀가지고요. 정죄당하니까 휘둘리게 돼요. 그 천하의 다윗이 휘둘립니다. 관계적인 주도권을 요압한테 뺏겨버려 약점을 들켜버렸어요. 절대로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됐어요. 세 번째, 어떻게 우리의 회복력을 죄가 무너뜨리나? 자, 3절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자, 그의 입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말이 나와요. 1절에서는 뭐로 시작이 되었습니까? 생각이 생각. 2절, 1절, 2절 다 생각이잖아요. 근데 3절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생각에서 이제 말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에서 말로 죄가 진화가 되는데요. 이 말의 내용이 죄악과 속임이잖아요. 결국 이 말로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의 운명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생각에서 말로 나면 이 말이 행동으로 유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주의 은사가 있는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님이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책에서 말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자, 첫 번째 말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신분을 확인시켜준다. 당신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두 번째는요, 당신의 생에 뭐예요? 경계선을 설정해준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걷게 해주고, 세 번째 뭡니까? 당신의 영, 속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아플수록 말이 부정적이고 삐뚤어지고 원망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병이 더 악화된다. 이번에 수많은 신유 은사를 가지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봤더니 공통적인 특징이 그렇더래요. 이 목사님 스스로도 아팠던 거죠. 근데 자기가 이 아픔에서 질병에서 놓일 때 뭐부터 바꿨냐면 말부터 바꿨대잖아요. 말부터 바꿨다는 건 생각이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안에 믿음이 바뀌어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죄가 이제 우리의 회복력에 뭘 무너뜨린 게 뭐냐면 보육을 깎아먹는 게 말을 자꾸 속임과 죄악의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회복의 시간을 무너뜨립니다. 자, 4절 말씀 볼까요?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4절을 보니까 어디서 죄악을 꾀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침상에서. 여러분, 침상이면 뭐 하는 데입니까? 예, 잠자는 데잖아요. 사람의 신체의 회복력은 뭘 해야 회복이 됩니까? 자야 됩니다. 잠이 모자라면요, 처음에는 건강한 사람들 며칠 버텨도 나중에 못 버팁니다. 저도 잠이 부족하면 머리가 안 돌아가요. 생각이 안 돼요. 마치 막 그 목구름이 꽉 찬 것처럼 그렇게 돼요. 생각이 안 돼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자야 몸도 마음도 회복이 되고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원래 이 침상에서 뭐 했나? 사실은요, 의인들은 회복력을 경험했어요. 자, 63편 6절 한번 봅시다. 63편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아멘. 침상에서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을 기억했다. 이 영적인 회복의 자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4절 보세요. 죄는 그의 침상에서부터 뭐합니까? 죄를 깨하게 만들어요. 회복력의 자리를 깨버려요. 그래서 회복의 시간을 뺏겨버립니다. 죄악의 지배를 당해버려요. 그래서 이 죄는 우리 안에 있는 회복력의 킬러가 되는 과정이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려버려요. 이런 접근은 상담가를 찾아가면 상담가는 이런 거 모릅니다. 그냥 당신 스트레스가 많거나 좀 충분히 잠도 자고 약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쉬고 너무 그리 집착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처방을 하지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그것도 참고해야 되고 당연히 영적인 부분에 이렇게 회복력의 보유고를 깨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건가? 보유고를 넓혀갈 건가? 몇 가지를 봅시다. 자, 먼저 9절 봅시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9절 앞에 생명의 원천이 누구한테 있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뭘 본다? 빛을 본다. 여러분, 생명의 원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즉 우리의 회복력의 근본적인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 단순해서 가볍게 보는데 이걸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회복력을 보유고를 넓히려면 안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천하의 방법이 없어요. 왜? 9절 앞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의 원천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생명의 원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 기분 좋게 하는 기분 전환의 원천이 아니고 생명의 원천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10절 봅시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 베푸시며, 이게 은혜의 지속성이에요.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뭐예요? 베푸소서. 자, 여기 보십시다. 계속 베푸시며에 주목해 보세요. 은혜는요, 지속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계속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마음이 정직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신실하게 산다는 건데 일시적으로 반짝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받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5절 봐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자, 거기 인자하심, 진실하심, 이걸 은혜라는 말로 묶어서 보면 은혜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하늘에 있다 이 말은, 은혜가 하늘에 있다 이 말이 아니라 하늘까지 공중에 사무쳤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무치다는 말은 뭐냐면 공중까지 뻗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큽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심의 크기와 깊이를 다윗이 어떻게 깨달았냐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저 하늘에 있다가 아니라 하늘까지 뻗쳐 있다. 이게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고 예단하고 미리 짐작하고 그래서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그렇게 폄하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생각보다 훨씬 크다. 이 훨씬이란 말로도 부족해요. 그 다음 볼까요? 6절 봅시다. 6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자, 6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와 누구에게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과 짐승. 자,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면 사람하고 짐승이지만 여기에 중복적인 의미가 있어요. 시편이나 잠언서에 보면 자, 우리를 뭘로 비유하기도 합니까? 예? 짐승요. 여기 있잖아요, 짐승.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모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즉 사람이라는 의미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지혜로울 때에도 짐승, 우리가 정말 앞뒤 분간도 못한 어리석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공평함이에요. 자, 여러분, 비는 해는 사람 골라갖고 내립니까? 다 내립니까? 오늘 자기 집에 비 안 내리시면 손 들어보세요. 비와 햇빛 다 이게 하나님 은혜지 않습니까? 이 공평함의 은혜가 없으면 저하고 여러분 예수 못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악한 사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비와 햇빛으로 표현되는 은혜를 주셨기에 예수 믿을 수 있었지요. 니는 나쁜 놈이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하고 비 안 오고 햇빛도 안 비쳤으면 우리 어떻게 됐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하면 꼭 자기는 의인의 위치에다 갖다 놓으니까 이게 와닿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늘 어디다 우리의 자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짐승에다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공평함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봅시다. 7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자, 거기 주목할 부분이 7절 끝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피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뭐한다? 피한다. 자, 이거를 은혜의 성실함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그늘 아래에 왜 피합니까? 그늘 아래에 피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피하면 뭐가 있는데요? 7절 앞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피하면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피한다는 표현이요, 히브리어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신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날개 아래에 들어갑니까? 주의 날개 아래에 들어갑니까? 가면 주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믿는 사람이 들어가지, 야, 그 가봐도 소용없어 그러면 안 갑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은 거기 가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성실함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기근이 좀 왔다고, 좀 어렵다고 애굽으로 짐 싸들고 내려갔어요.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애굽의 바로왕에다가 이렇게 뺏겨버렸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루아침에 무력화될 뻔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찾아와서 다 건져서 회복시켜서 올려보내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성실함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잘해서 우리가 뭐 붙잡아서 온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성실함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그거 없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사람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씩, 70번씩 해야 됩니까? 몇 번 해야 됩니까? 그거는 베드로가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주님한테 답을 좀 구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 사람 안 보고 살려고 뭐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지만, 사실은 70번에 7번씩이라도 7번에 70번씩이라도 더 해라, 이 말은 누구를 향한 말이었냐면 베드로를 향한 말이었어요. 그 혜택을 누가 받죠? 나중에 베드로 지가 받잖아요. 예수님 3번 모른다 했지 않습니까? 3번은요 완전 수잖아요. 저주까지 했어요. 모른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잖아요.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철없이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자기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셨으면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갔겠나? 베드로가 바로 그런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베드로일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은혜의 성실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회개한 거 평생 꼽혀보세요. 몇 번이나 됐겠어요? 김복희 권사님, 회개 평생 몇 번 했어요? 1000번 이상. 1000번이 뭡니까? 헤아릴 수가 없어, 헤아릴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나 이제 1000번 이상 안 된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걸 알기에, 그걸 믿기에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거죠. 자, 8절 봅시다. 끝으로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아멘. 자, 거기에 주님의 은혜를 주의 복락에, 8절 끝에 주의 복락에 뭐라고요? 강물을 마시게 한다. 이 강물을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은혜의 침투력이다. 물이 스며들지 않는 곳이 없어요. 우리의 삶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침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다이아몬드처럼 완강하게 거부해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은혜는 우리한테 임재하게 돼 있어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우리로서 오늘까지 살아갈 수 있어요. 욥기서 1장 5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욥기입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빨간 글씨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러한 요셉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욥의 회복력의 보유고입니다. 이 사건 뒤로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뺏기고 이장에 가서 자기 몸에 병 생기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죄 뒤집어 쓰고 회개와 기도의 자리에서 병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42장까지 그 씨름이 지속돼요. 만약에 욥에게 회복력의 보유고가 얼마 안 됐으면은 42장은 고사지하고 친구 3명이 위로하러 왔다가 정죄할 때 화딱 자빠지고 나 예수 안 믿는다. 짐 싸고 절에 갈 수 있어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가 언제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자기도 몰랐지만 고난이 그 순간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욥기 1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보면 욥의 행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사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나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그것이 언젠가는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은혜의 회복력의 보유고가 얼마인지 난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기름처럼 게이지가 있어서 수치를 보면 알겠는데 몰라요. 근데 어려움이 오잖아요. 오면서부터 자기가 어느 순간에 느껴요. 안 될 것 같은 거야 막. 그럴 때 다시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그런 편안하게 지내신 분들 있지요? 감사하시면서 은혜의 보유고를 계속 넓혀가세요. 계속 넓혀가세요. 그게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스스로 더 이상 못하겠다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욥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일어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회복력의 보유고를 넓혀가게 하시고 죄가 우리의 회복력을 죽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더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하십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 5분 정도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제가 찬양을 같이 하면서 같이 한번 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시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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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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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 이 찬양 후에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주하게 맞춰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5분간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우리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주를 더 의지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